1절부터 39절까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 주신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이제 앞에 붙어 있는 제목이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22절에 모세의 율법대로 라고 했고, 또 23절에서는 주의 율법에 쓴 바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둘이 서로 다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말씀인데, 22절이 말하는 모세의 법은 레위기 12장을 근거로 하는 법이고, 또 23절에서 말하는 주의 율법은 출애굽기 13장에서 말하는 율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먼저 성경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2장을 먼저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 162면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번에는 출애굽기 13장으로 가서 또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1절 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군데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기분 나쁜 대목, 그거는 건들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만 갖고 좀 얘기하면, 레위기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은 처음 태어난 수컷에 대한 규정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아이를 낳은 산모는 부정하게 됩니다. 왜 아기를 낳는 것이 부정한가? 좀 반감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제 출산할 때 이제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이것은 그래서 추측을 할 뿐인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이라고 이제 대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아들일 경우에는 그 부정이 7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산열이 깨끗하게 되려면 거기서 33일을 더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일주일과 그 이후에 따라오는 33일을 합쳐서 40일 동안은 산모는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12장이 말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비해서 출애굽기 13장은 수컷에 대한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태어나는 모든 수컷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것인지 출애굽기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1절과 2절 두 절만 읽었단 말이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각자 읽고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뭐냐면, 처음 태어나는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요점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23절에 처음 태어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라고 한 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말씀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종합하면 오늘 말씀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고 40일 만에 하나님께 그 아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것이고, 아기 예수님 입장에서는 태어난 지 40일 됐을 때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을 이제 정결 예식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정결 예식은 마리아 입장에서 좀 정결 예식인 것 같고, 예수님에게는 봉헌 예식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바른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제 성육신의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십자가의 절기로 이제 들어가서 사순절을 이제 대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이제 성육신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이제 이 성육신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이 되셨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 성경에서 너무 다양하게 너무 많이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우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머리에 붙어있는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이것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내주하신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주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이걸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형제를 이루시고 그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맏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드러나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시고 또 대신하시는 분이시고 또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도 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보통 하는 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십자가에는 사실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고 우리도 못 박혔다는 것이죠. 나도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십자가 사건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이 그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렇다면 오늘 보고 있는 예수님의 봉헌,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40일 만에 하나님께 드려지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미 하나를 이루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따로 드려질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미 일심동체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신 것은 이게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고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셨을 때 나도 드려졌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드려졌다, 우리도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23절에서 누가복음 얘기입니다.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의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드려진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됐고 사실은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봉헌의식이라는 거죠. 봉헌의식. 나는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면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바꾸는 것도 어렵고 물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율법이 말하는 이 봉헌의 엄중함이란 말이죠. 정 바꿔야 된다, 정 물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20%인가를 더 얹어서 물려야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 드려진 것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버리고, 일종의 구별이죠.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른 구별된 종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절대로 세상에 있는 것과 섞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섞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으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292면 14절부터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의 요지는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섞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쪽 세상에 만약에 지금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와야 하고 다시는 그쪽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신경 쓰고 애를 쓰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일도 하지 말고 일도 같이 하지 말고 공부도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 기독교인 자녀들은 전부 크리스찬 스쿨에 보내고 세속학교에 보내지 말고,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입니다. 멍에가 뭐예요? 멍에. 소나 말의 이 목덜미에 거는 나무 막대기란 말이죠. 멍에가 있어야 됩니다. 멍에가 있어야 그 소나 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멍에가 있어야 거기에 매서 달구지도 끌고 뭐
쟁기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고 하는 것은 소 2마리를 한 멍에 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2인 삼각 경기 해봤잖아요. 응? 다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2사람이 다리 하나를 묶어서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일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도 그냥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호흡이 잘 맞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는 관점부터 시작해서 지향하는 것, 삶의 목표와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자체가 다른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보조를 맞추고 같이 간다. 이거는 불가능을 넘어서 그 자체가 모순이란 말이죠. 한쪽이 자기를 포기하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 이 일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멍에를 같이 매는 것.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가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에는 속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같이 해도 되던데 그건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서 구별됐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구별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된단 말이죠. 너무 좋아, 너무 잘 어울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섞이지 말아야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거의 세상과 같은 관점을 갖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의 거룩함을 선언하지만 나는 성도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야 라고 선언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자주 그 거룩함을 포기하거나 무시하고 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것은 어쩌면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딱 믿기로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것이지만 이런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산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사실을 책으로만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교리를 통해서 배우기는 했는데 내 것으로 실제화시키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거의 확실하죠. 그렇게 살게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실감이 안 나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셨고 그때 예수님이 드려지실 때 나도 함께 드려졌어.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사건을
그 사건을 선언적으로 이해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를 내 의지로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셨는데 나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이제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울까요? 사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게 우리한테 뭐 굉장히 낯선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읽을 때, 또 찬양할 때, 또 봉헌할 때 우리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고 봉헌이란 말이죠. 헌금을 드리고 헌금 찬양 부를 때 우리가 봉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헌금을 드리지만 사실 우리 시대는 갈수록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기부금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점과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야 라고 하는 것과 교회 운영을 위해서 내는 기부금이야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매주일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 어떤 관점으로 헌금을 드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뭐 다 들으셨겠지만 헌금을 드릴 때 막 토요일 날 저녁에 쭈그러진 그 종이돈을 막 대리미로 펴서 그렇게 드렸다고 그래도 저는 안 해봤는데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똑같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가장 좋은 형태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다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선배들처럼 대리미질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어떨까? 봉투에 잘 넣어서 하나님께 한 주를 산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 드리고 그렇게 준비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그 유대인 신학자가 계셨어요. 유대교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유대교도이고 유대 경건주의 신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우리말로 번역도 되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다. 되게 멋지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다. 성소가 뭐예요? 성막 중에 하나님이 계신 가장 내밀한 곳, 지성소, 거기란 말이죠.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수많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시간의 가장 내밀한 곳, 가장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성소다. 물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 대신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것이나 예배로 드리는 그 시간 적어도 요 한 시간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냥 예배에 나와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
이 정해진 1시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로 잘 준비해서 예배로 나온다면 그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곳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매주 하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매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주 그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 안 한다고 해서 여기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 매주 우리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니까 이제 한번 준비해서 나와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라고 준비해서 나와보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우리 자신도 한번 드려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이미 드려졌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구별된 존재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봉헌되는 우리 자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묵상 대신 찬송가 50장을 같이 한번 불러볼 건데, 찬송 부를 때 오늘 들은 말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님의 봉헌과 함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봉헌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 사실을 놓치고 삽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하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이성과 인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